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 나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죄종들이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죄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낡아진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1장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세상 정욕을 쫓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을 21가지로 지적하면서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에도 특히 로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바울 시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죄악이 가득 찬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죄악이 가득 찬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를 내려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구약시대에 3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들은 하나님께 범한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3대 강대국들은 모두 다 큰 제약인 우상숭배를 하나님께 범한죄였습니다. 바울 시대에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 범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로마 제국도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성적 탄압과 마약과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고 있고 교회들마저 타락해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성적 탄압과 마약과 온갖 죄악이 가득 찬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들까지도 목사들도 죄악의 타락기를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사들은 더욱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공개적으로 매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맨 먼저 외치신 것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자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해결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외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들어오셨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러분,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막혔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서로 맡기면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된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바울은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나 우쭐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냐고 악한 죄악들을 행하며 불의를 쫓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9절에서 23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만물 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었으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자연계시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줬으므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일반적인 계시를 말한다면 어느 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누가 이 지구에 공기를 인간들에게 주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전체에 이 지구만이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마음껏 숨을 쉬면서 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속 1700km로 자전하면서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아니 1초라도 이 지구 자전이 멈춰버린다면 이 지구는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반 계시를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일반 계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일반적인 계시를, 이러한 자연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양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자연 계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불의를 쫓으며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행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어둠의 세력인 악한 사탄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오늘날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그들은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도 부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미국과 영국과 유럽 교회들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미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종교통합을 외치며 나타난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과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런 3개 단체들이 종교 통합주의를 외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북한 종전 평화선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WCC 단체는 가는 길을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지난달 10월 27일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 대집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 대장이었던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와 다수 목사들이 기도회가 끝난 후 며칠 후에 WA 총회 입주를 2025년 10월 27일에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놓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를 이 한국당에 유치하기로 발표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WCC, WA, NCCK는 한지봉 세가족들인 단체입니다. 같은 나무 뿌리에서 나온 새 줄기와 같은 단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거시된 단체에 소속된 교회와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시된 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거시의 정체를 감추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인 목사들이 자신들의 입과 행동으로 거시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보이며 행동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대형 교회들과 유명한 목사들이 이러한 거짓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악하고 거짓된 행동들을 한 목사들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참된 목사들과 성도들을 우롱하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오 24장 24절 2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또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때에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씀했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짓종들이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해서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악한 사탄의 영으로 거짓종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이 시대에 악한 거짓종들을 분별해서 거짓의 세력에 미혹받지 않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셋째로 바울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로마에서도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고, 태양신 아폴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어떤 형상만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좋아하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불효한 죄를 쫓으며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식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도 번째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보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24절 26절을 보시면은 내어 버려두셨다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절에서 우상 숭배한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상을 섬기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들의 정욕대로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어 저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를 25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절대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해찰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인간들이 가진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함의 질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만 얘기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 섬기면 자손 3대까지 그 죄를 보호하시는 무서운 질투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여러분 우상 섬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상 섬기는 죄를 범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24절 27절 본 말씀 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도 이를 인하여 내어버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이하여는 말씀은 곧 우상숭배 죄로 인하여 죄를 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26절에서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욕되게 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둔 우상숭배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인지 유심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인들이 순리대로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행하고 살아가는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27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동성애를 행하는 음욕이 불릴 듯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행하고자 하는 제약을 견디지 못하도록 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마친 후에 성적 타락이 신전에서 행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런 악하고 더러운 성적 타락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상 숭배는 악한 사탄이 인간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동성애 제약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당시 로마는 우상 숭배 도시로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폼페이의 최후의 날 영화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폼페이의 최후에도 그 아산이 폭발하고 폼페이 도시가 멸망될 때 폼페이 도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적 타락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동성애는 더욱 심각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동성애를 찬성하는 단체와 교회와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가 드라마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도 서서히 아주 스며들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암꽃과 수꽃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로 인해 예시가 전염되고 있고 동성애로 인해 성적 타락이 무섭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가 타락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도 아니고 성적 타락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도 성적 타락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는 것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도 동성의 지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특히 동성애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아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약하는 자요, 무청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어버리므로 그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도록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합당치 못한 일이 무엇인지 29절 32절까지 보면 21가지 지약을 범하도록 내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가지 지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21가지 지약들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지약들입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들이 범한 지약들입니다. 여러분, 이 21가지 지약 중에서 이 제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21가지 지약 중에서 몇 가지를 범한 것 같습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주악, 탐욕, 악이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비약하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저는 이 21가지 지약 중에서 살인과 사기 죄를 빼고는 모두 다 범한 죄입니다. 이러한 지약들을 내가 범한 것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림을 당함,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함으로 악한 영이 우리들을 미혹해서 지약을 범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더욱 인간이 악한 것은 이러한 악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문에서는 사형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범하도록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들이 양심에 하인을 맞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범한 죄를 깨닫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전염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죄를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놈의 죄가 무서운 전염병처럼 전염되는 것은 그 배경에 악한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이 죄는 여름의 잡초처럼 무섭게 내 안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21가지 지약이 아니라 210가지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 그 어떤 악한 죄라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예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예수께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속에서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지역들이 자라나서 나를 좀먹고 내 영혼을 망치고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혹시라도
내가 연약하여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더라도 즉시로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으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시대나 제약이 많이 난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제약을 범하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죄에 대한 뉘우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음을 찢는 것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죄는 회개가 아닙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보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 선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나 선자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내가 왜 이방 백성들이 가서 회개를 외쳐야 되냐고 거부했지만 특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 선자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은 왕부터 백성들 전체가 금식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 뉘우친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애통한 마음으로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회개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단체들이 아무리 모여서 회개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여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곧 거짓된 교회와 거짓 목사들을 먼저 심판하신 후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그만큼 거짓된 교회들과 거짓 목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된 시대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악하고 더러운지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회개하고 싶어도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들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았어.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죄종들이 성령 충만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찢으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보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